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또 성령으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내 입술에 여호와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그러겠죠.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님을 되게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래 하면서 보통 안기면 가슴과 가슴을 이렇게 안기는데요. 아버지도 45도 각도로 하면서 되게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그러셨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셋째 아이를 낳을 때쯤 우리 아버님이 또 저를 낳으셨더라고요. 날짜를 계산해 보면 저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뽀뽀를 엄청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물어보죠. 아빠 얼마나 사랑해? 하면 이만큼 이렇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부모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죠. 듣기 싫나요? 한 번도 지금 안 하시나요? 사춘기가 들어서. 네. 주님도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또 그 고백은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너무 멋진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하나요? 또 거의 대부분 알지 않으시나요?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고 신천지도 아시는 것처럼 모두 다 알고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죠. 근데 때로는 믿지만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고백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지도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믿고 고백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고백이 안 되는 신앙은 출발이 안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출발선상에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있지만 고백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짝다리 신앙입니다. 쩔뚝쩔뚝거리는 신앙. 네. 고백은 하지만 마음이 없는 것은 뭘까요? 양다리 신앙이라고. 네. 할까 말까 세상과 주님과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도 있고 고백도 하지만 행동이 안 되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요? 헛다리 신앙이라고요. 맨날 헛발질만 해요. 실제로 마음과 고백과 그 다음에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겠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는 누구 아들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네, 정민균 목사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사무엘을 낳고 이제
나면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학교를 갔다가 금요일 날 오고 또 토요일 날 사역을 가고 또 주일 날 사역을 가니까 아이가 제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 날 학교 갈 때 아저씨 잘 다녀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청년들이 아저씨야 아저씨야라고 가르쳐가지고 제가 좀 황당했지만 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네. 아빠 같은 아저씨로 살았습니다. 좀 씁쓸하죠. 아, 얘가 아직까지 나에 대한 인식이 좀 덜 됐나 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야라고 세뇌를 시키죠. 예수님 빌립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왜 하필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실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방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황제에게 바쳐진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큰 신전을 바쳤고요. 우상이 굉장히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데리고 좀 변방이거든요. 변방에 가셔서 그 우상들과 멋진 신전들 그런 신전들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봐라 황제 사람들이 황제를 신이라고 하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뭐라고 외치며 사역을 하셨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헤롯 대왕에게 그렇게 결혼하면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독사이라시더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또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많이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합니다. 또 왜 엘리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가뭄 때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그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떡을 먹고 그 항아리에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부활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하면서 이야, 이제 엘리야 같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린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부활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땅이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회개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아픈 영혼들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프셨어요. 마음이.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감정이 없으셨다. 아픈데 아프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많은 영혼들로 남자만 5,000명, 4,000명이 왔을 때 그들이 혹시 길을 가다가 쓰러질까 봐 안쓰러워서 오병이어의 기적들로 그 사람들을 먹이신 정말 세심한 배려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16장 8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떡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이 남은 것을 갖다가 광주리에 쌌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야 우리 떡 안 가져왔다. 어떡하냐 우리 또 뭘 먹고 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또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광경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뭘까요? 기름 부은 기름 부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세 부류가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들이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하셨고요. 또 죄와 또 죽음의 저주를 끊기 위해 또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고 또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진짜로 믿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었기 때문에 고백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에게 복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믿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죠? 예. 마음도 없는데 입술로만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했다면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네, 뒷구녕으로 호박씨 까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진짜 베드로의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후로 제자들이 대답을 참 많이 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는데요.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누가 나를 부인하느냐 그러면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 같이 마지막에는 막 부인 안 합니다라고 서로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복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그것을 잘 보시면 나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은 어떤 혈육의 어떤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까 고백하셨죠?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것, 이 고백이 여러분이 알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최소한 주일날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오십니다. 정말 열심히 진리를 찾아오신 분 아니면 끌려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해보면 믿음이 100이라고 치자면 0부터 100까지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진리를 선포하고 막 회개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막 땀 흘리시면서 막 싫어하시면서 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최소한 이 금요일 날에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오신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이 찌를 거예요. 죽으십시오. 네, 찔림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아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또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예수님은 복 있는 인생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은 인생이요? 아니 명예가 많은 인생이요? 아니 뭔가 부유한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아는 인생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예수님을 아는 고백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있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이 진짜 복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 말고요. 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배웠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모두 다 방언이 똑같습니다. 샤발라바라바라바. 저게 그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 언제 받았어? 진짜야? 가짜야라고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명의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샤발라바라바 똑같이 기도합니다. 예,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릴 때는 잘 모르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정말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주님을 이제는 고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서 아니면 수련회를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되면서 내가 알던 지식과 내가 만난 그 주님이 연합해서 진짜 믿음이 되어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지 믿음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못한다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다면, 실제적인 주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다면 진짜 믿음이 잘 안 되고 항상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학생 때나 청년 때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찬식을 통해서 저에게 그 목사님이 잔을 전해 주시는데, 그 잔을 대하면서 그 목사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마지막 그 성찬식 때 그 주님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전해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너에게 전부를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라는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들었는지 내 마음의 감동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또 떨림과 또 나의 그런 인생의 삶의 그 염려와 걱정과 문제들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고민하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닫고 이제 선택을 그날 밤에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까? 내가 정말 소명이 있는 걸까? 내가 자식은 없었거든요. 네, 직장을 내려놓고 이 길 가면, 그때 저희 형님도 목회를 했기 때문에 형처럼 고생하고 뭐 없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마음이니까 막 예.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목회하는 형님을 보면서 난 힘들지, 고생하지, 그런 얘기만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만남이 있은 이후로 제가 어떤 사역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난 너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줄래? 나에게 전부를 주셨다는 그 말씀. 여러분에도 그런 체험과 또 말씀이 있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 가운데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진짜입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다는 거. 우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에게는 이 죽음과 부활 중에 죽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나요?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주일날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사님께 사단 소리 들으면서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사단 소리 듣고 베드로가 떠나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떠날 수 있죠. 기분 나쁘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따라왔는데 나보고 사단이래. 11명이 뒤에 보고 있는데 쪽팔려가지고 내가 이 짓 해야 되나 하고 떠날 수 있는데요, 사단 소리 듣고도 안 떠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 소리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몰라요, 밤새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눈으로 보고 주셨던 마음, 메시지,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내가 사단 소리 들으면 내가 진짜 사단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대답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대답을 해도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가면 사단 노릇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가장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게 하는 것. 때로는 저희 자녀들 셋이서 막 노는 거 보면 재밌어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7시간 아이들과 내려가면서 7시간 내려갈 때도 막 떠들고,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5살 아이가 얌전하게 가겠죠. 서로 형 사랑해, 축복해, 사랑 이렇게 가겠죠. 절대 안 그러죠. 우리 아이들도 당연합니다. 저희 막 떠들고 막 싸우고 어떨 때는 막 하는 걸 보면서 막 속이 막 열이 막 올라와요. 애들이 나를 시험하나? 주님이 나의 이걸 통해 나의 영적인 수준을 점검하고 계시나? 내려가면서도 막 폭발한 적이 한두 번 있는데요. 아내가 원래 그래요. 애들은 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러셨죠? 그래서 올라올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말씀을 듣고 왔어요. 막 뒤에 막 3시간 동안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울고 때린다고 하고, 그런데 또 20분 지나면요 하하하 웃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 치고받고 때렸다고 막 이르고, 그 20분 지나면 또 하하하 웃고 있어요. 7시간 동안. 마지막에는 제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었는데요,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쓸 수가 없어서 자라 하고 1시간 동안 왔는데요.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놀라운 내경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거 진짜 나는 말씀 들으면서 막 하고 있는데 당신 성령 충만해 하고 제가 왔어요. 7시 딱 왔는데 애기 원래 그래요 하면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훌륭한 아내입니다. 왜냐면요, 생각 가운데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떠들고 싸우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죠? 안 그런가요? 한 번 싸우면 너랑 나는 철천지 원수야, 2번 다시. 하지만 또 2번 다시 가까이 지내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입니다. 가끔 제가 시험을 해봐요. 어디 놀러 갔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우리 놓고 갈까? 하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안 돼요 형, 동생 놓고 가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생각을 고치면요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될 때는 이어폰을 꼽듯이 주님 말씀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고치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데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의 오래된 습관과 삶 가운데 젖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생각만 바뀌면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저도 남자고 이렇게 아이들 잘 못 돌보는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라면서 제 생각을 바꾸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때로는 폭발하지만 다시 주워 담고, 폭발했던 거 또 다른 영역에서 이것을 벗삼아서 내가 폭발하고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바라보는 생각, 관점들, 내 가치관, 생각들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복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 후계자로 해서 지금 신처럼 떠받치는 일을 보죠. 그래서 말씀의 권위보다 그 교황의 권위가 더 높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니라 교황이 그때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이때 나오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이 교회.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반석, 그 베드로라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반석은 말씀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아니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또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졌다면 항상 무엇이 가장 크게 울려 퍼지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말씀이죠. 근데 이번 주에도 저희 시골에 가서 목회하시는 형님 교회에 가서 이제 수요 예배를 인도했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제 개척교회라서 몇 분 되지 않았지만 또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전할 기회가 돼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되게 안쓰럽고 또 아픔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아픔 염려들을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여러분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주인 되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말씀 보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리고 또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책상 위에 성경책 있죠? 성경책 갖고 있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하는 거 막 키득키득 웃으세요. 다 동감합니다. 실례로 여러분 이렇게 MP3로 영어 회화 많이 들으면 영어가 되죠? 안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MP3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면 좋긴 좋아요. 그렇다고 말씀이 내 것이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고백하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말씀이고 또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백하며 나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매일마다 듣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되면 더 기회가 많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보다가 안 될 때는 그냥 들어요. 듣는 것도 힘들면 설교를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저에게 확 주시더라고요. 네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믿음 많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들었던 말씀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 그때 제가 힘들다고 잠만 자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럴 기회가 없죠. 근데 말씀 보기를 원했고 또 말씀 보는 게 어려우니까 말씀 듣기를 원했고, 때로는 말씀만 듣다가 그것도 어려우니까 설교를 듣기를 원했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 설교를 통해 내가 느꼈던, 내가 보았던 그 말씀이 깨닫게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도 믿음이 없다,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마다 듣는 건 좋은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듣는 거에서 이제 읊조리는 거, 암송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아니면 한 장이라도, 저도 또 이제 말씀 마태복음 16장을 지금 며칠 동안 이렇게 24시간 듣고 있는데 오늘 오면서도 그 이어폰을 못 듣는 줄 아나요? 한 4시간 동안 16장만 들었어요. 계속 그냥 듣는 거예요. 16장만. 혹시 내가 모르는 말씀이 있나? 아니면 또 듣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나? 성경을 읽어보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했나 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해석한 걸 보면 바로 까먹어요. 잊어버릴 경우가 많은데 내가 깨닫고 나에게 깊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터치해 주신 말씀들은 오래 남습니다. 아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33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교회에서 역시나 말씀을 잘 안 봅니다. 실제로 신학교에서 제일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신학 공부하느라고 말씀을 못 봐요. 놀랍죠?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뭐 신약, 구약, 뭐 이것저것 뭐 5-6 과목이 되는데요, 뭐 총하면 7-8 과목이 되는데 그 숙제하느라고 정작 성경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요, 신대원 볼 때 성경 시험 그때 공부한 거 가지고 신대원 때 이렇게 그걸 풀어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신대원 갈 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요, 신대원 때 그 성경 시험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성경 시험을 합격을 못해가지고 졸업을 못할 뻔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제책으로 시편을 다 써와라 해가지고 시편을 다 쓰고 어렵게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또 힘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반석이신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교회일까요? 목사님의 교회? 물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교회의 뭘까요? 몸이죠. 어떤 손, 발, 다리, 아니면 뭐 장기,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주인 행사하지 마십시오. 주인 의식은 좋아요. 하지만 주인 행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때 피아노 갖고 오신 분, 기증하신 분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전자올간을 기증하셨어요. 좀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 올간을 칠 사람이 없는데요. 여러 나이 드신 교회 중직자분들이 아니 기증을 하셨는데 저거 써야지. 그 권사님이 저거 주셨는데 저거 써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빨리 좀 피아노 반주자 좀 구해보라고 저희한테 쪼르는 거예요. 근데 인력이 안 됐거든요. 뭐 피아노 반주한다, 찬양팀 반주한다, 또 교사 섬긴다. 거기다가 오르간 반주까지 하면 그 반주자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좋은 거를 사놨는데 저걸 써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요.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걸 써야 된다고 하면서 치울 수도 없습니다. 왜요? 그 권사님이 기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쪽 곁에 그것이 쫙 있어요. 물론 오르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뭔가를 기증했으면 저건 내가 기증했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고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드렸다면 내 것이 아닙니다. 예물도 드렸다면 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헌금해가지고 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서 이렇게 돌려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앞에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 앞에 사람 보고 예물을 드리고 뭔가를 기증하고 섬겼다면 그건 변질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기증받은 거예요. 헌물.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에서 뭐 돈 받고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박철수 목사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드린다고 해서 미국에서 거저 주셨죠. 그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플로잉을 하는 그 마음. 여기 있는 뭐 저희 에어컨도 지난 여름에 어떤 분이 오셨다가 제일 더울 때 오셔가지고 너무 덥다고 그때 그게 마음에 되게 이렇게 쓰였다고 부산에서 이송해서 설치하는 건 저희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뭐 몇만 원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부산에서 이송하는 모든 비용까지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막 떨리면서 얘기했거든요. 했더니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이 섬기셨습니다.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그분 이름도 안 밝히더라고요. 그냥 번호만 떠요. 근데 카톡에 가스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름을 아는데요. 가스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 부산에 사는 누구인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산에서 저번에 집회 왔던 사람인데 정말 마음이 그래서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저 이름을 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냥 부산 사는 자매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누가 머리가 아플까요? 예수님이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되시니까.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뭘 드리라고 하고 바치라고 하고 뭘 하라고 하나? 근데 정작 우리가 아플 때는,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제일 머리 아프고 머리 쓰시는 분이 누구시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망 권세, 또 사단을 얘기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길 수 없다라고 믿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단에 눌렸다고 얘기 많이 하죠. 중보자들 특히 공격이 심해, 눌렸어. 뭐 저희 교회 있었던 친구도 막 어떨 때는 막 눌렸다고 그래서 교회를 못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대요.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눌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딱 세 마리 귀신을 못 쫓아냈죠. 염려, 걱정과 근심?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으면 자유롭게 되는 거죠. 왜 우울증에 빠지나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거든요. 환경에 눌려서. 여기 여성분들은 출산한 다음에 다 많이 눌리셨을 거예요. 우울증. 물론 저희 아내도 우울증이 왔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했던 거죠.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면 우울증이 오고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또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믿는다면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한 분만 아멘. 네, 아멘. 네, 믿으십시오. 예. 그렇다면 교회만 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멘 하려다가 말하셨어요. 교회만 오면 슬픔이 사라지나요? 예배만 드리면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나요? 아닙니다. 그럴 기회가 많죠. 내가 믿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끊어버려야 없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 고백의 굳건히 세워진 사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것, 주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우울해집니다. 염려가 오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을 내려가면서 그걸 저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가정은 정말 복이 없다, 어렵다, 힘들다. 저희 가족 중에 여러 가족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다가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 이혼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 복되다는 것을 제가 내려갈 때마다 깨달아요. 예수님 믿지만 또 정말 주님이 주인 안 되는 가정 또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에도 특별한 마음을 먹고 내려갔는데요. 네, 한 형수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한 형수님은 힘들다고 중간중간 힘들다고 해서 쉬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10명의 남자들 밥을 해 먹이느라고 3일 동안 5일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요, 아버님 저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공국 끓여드릴까요? 했더니 전대 하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하지 마라고 했는데 아내가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댁 번역기를 이제 장착을 했어요. 네, 결국은 공국을 해드리면서 아버님이 제일 기뻐했다고
시댁 번역기를 완전히 장착해가지고 아내가 이제는 눈치껏, 예전엔 산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산적을 많이 했더니 네 얘기했죠. 뭐 잘못했는지 되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산적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죠. 이번에도 공부 끊지 말라고, 힘든데 그냥 가라고, 그냥 하지 마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아버님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고부를 하셨는데 아내가 웃으면서 여보 진짜로 끓여드려야 되나 봐요 하고 기쁨을 끓여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아버님이 공국을 제일 좋아하셨, 지금까지 해드린 것 중에 제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도 이번에도 정말로 주님을 섬기듯 작정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안쓰러워요. 혼자서 산적 다 붙이고 형수님들 없기 때문에 혼자서 10명의 사람들을 밥을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운전을 하고 했는데 아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 되면 명절 증후군 있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맨날 찾아오는 손님들 보면 이렇게 어렵지 않나요? 네. 그런데 아내가 희생하고 섬기니까 가정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형수님들과 비교가 좀 돼가지고 제가 어깨가 형님들하고 하면서 식사하십시오. 네. 아내 덕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사라는 것을 온 가정이 알거든요. 그래서 본이 되고 싶은 마음, 또 그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 온 나라 민족의 모든 며느리들이 시월드 처월드 하면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섬깁시다 하고 기꺼이 섬기고, 그래서 제가 나서서 설거지하고 밥을 하고 싶지만 반찬하고 싶지만 맛이 없어서 차마 할 수 없었고요. 다 버려야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섬길 때 가정이 행복한 걸 봅니다. 형님들이 너무 부러워하세요. 매일마다 명절이면 힘들겠죠. 그래서 1년에 몇 번. 그래서 아내가 이번에는 정말 올라오면서도 너무 기뻐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기뻐하시는 부모님, 또 형제들,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거고 예수님의 섬김이 저런 거구나라고 우리 가정을 통해 배웠다면, 알았다면 감사한 거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베드로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천국 문을 닫고 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그들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닫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닫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매고 푸는 자. 여러분 어떤 것을 풀고 싶나요? 증오를 풀고 싶나요? 염려를 풀고 싶나요? 사랑을 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신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풀고 또 사랑으로 묶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용서로 매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오를 푸는 삶, 또 증오를 묶어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제 생각과 싸웁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시 돌이켜봐요. 내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무엇에 약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풀어야 될지, 무엇을 메워야 될지 저도 매일마다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풀어달라고. 주님 앞에 메워야 되는데 사단에게 메어있는 나의 영역을 풀어달라고. 저도 자녀를 대하며 사람을 대하면서 정말 부족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참 부끄러웠던 게 이번에 내려가서 용돈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을 이렇게 배웠는데 작은아버님이 저희 조카에게 2만 원을 줬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중학생이지 하고 2만 원을 제 조카한테 딱 줬어요. 제 아들과 동갑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한테 2만 원을 주면 내 아들한테도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2만 원을 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얘는 2만 원 주고 우리 아들은 1만 원 주면 안 돼, 어떡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지 하면서 에이, 큰아버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 마음 가운데도 아직 다른 아이들과 내 자녀를 비교하는 게 참 많구나. 그리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 친구가 2만 원 받고 3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뭐 제 아들이 1만 원 받고 받은 것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한 걸 떠나서 내 자식이 많이 받았으면 또 다른 자녀보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숨겨진 마음이 있다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직도 사단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했다면 그걸 꼭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내 자녀 가운데 비교하는 것, 또 이기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숨어져 있군요. 하나님 이걸 풀어달라고, 그리고 사랑으로 메어달라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원래 누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물질도 어떤 것도. 그래서 청지기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맡겼으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유심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1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5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되지 않나요? 그 이목을 보면서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신 마음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나라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는 그 믿음이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떼거지로 달려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다윗 때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고 능력이 있던 때였거든요.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때처럼 다시 한번 일으켜셔서 이 거대한 왕국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시 그 왕국을 일으켜달라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 생각하고 너희의 마음과 너희 뜻에 맞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온 그리스도의 목적은 너희 죄를 끊기 위해, 사망 권세를 끊기 위해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나의 삶을 통해 보여주겠다. 저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평강, 내 의, 나를 위한 그리스도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냐.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그것을 다 가진 다음에 예수님 없는 곳으로 갈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계신 천국 갈지 오늘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인이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삶의 진짜 주인이냐? 진짜 그리스도냐? 예수님 죄와 사망 권세를 끊기 위해 오셨는데 실제로 저도 죄를 좋아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즐기고 싶고 놀고 싶고.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끊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즐기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주님 눈 좀 감아주시고 그다음에 찬양 끄고 말씀조리 좀 치우고 내가 하는 것을 하는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야 사는데 또 아까 그 2만 원 사건을 보면서 내 뜻, 내 마음이 이렇게 먼저 나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제 자신을 많이 돌이켜보면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많이 했는데 헛다리 짚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았나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제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달았던 그런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걸 보게 돼요. 저는 모르고 저희 아내랑 이제 함께 만난 사모님이랑 이제 사역을 했거든요. 끝나고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주신 말씀 나누는데 뒤에 사모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너 왜 우는지 몰랐죠. 뭐 마음이 되게 이제 애절해서 또 간절한 사모함이 했더니 이제 끝나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하는 메시지가 다 그분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다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울었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누는 내용들이 되게 마음 아픈 내용들이었거든요. 저도 주시는 마음대로 또 저희 한나 사모님도 주신 마음대로 나누는데 세상에 아픈 가정이 너무 많아요. 뭐 자세한 내용을 그분들에서 나눌 수 없는데요. 너무 아픈 삶을 사셨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픈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도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시면서 다시 삶을 되돌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은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회복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삶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분들도 고백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봅니다. 똑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는 삶, 예수님이 우리 머리 되는 삶, 또 죄를 끊고 죄의 종이 아닌 죄를 다스리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결혼하는 사람이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다른 분들 다 부모님이고 또 가족들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말씀 가운데 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사회가 더 악해지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화요일 날 여러 교회에서 오시는데요. 한 분 한 분 다들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사회를 둘러보면요. 너무너무 아픈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예수 먼저 믿었다고 자랑이 아니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읽었다고 자랑인가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인가요? 아니 은사 많다고, 노래 잘한다고, 아니 많이 섬겼다고 자랑입니까? 그 안에 정말 주님이 주인 아니라면 헛다리 양다리 짝다리의 신앙으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너는 온전치 않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 눈물 흘리며 회개한들 그때는 너무 늦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그런 삶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나 보이지 않나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룩 앞에 씨름하는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삶, 겸손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찢으면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되었는데요. 참 우리 형제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 가족들을 봤는데 봐서 기분 좋고 즐거운데요. 가정들을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희 가정만 그런 거죠. 네. 저희 부모님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직제들을 보면서 마음들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들을 봅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